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서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서곡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복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예세르라는 말인데요. 예세르라는 말이 어떤 말로 해석이 되냐면 다행이다, 다행하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신약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임마누엘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 참 당신은 다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근심하며 염려하십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든 것을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악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목조목 하지 말라는 것과 경계해야 될 것을 분명히 나누어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반대로 그 악인의 충고와 악인의 생활 방식과 악인의 모든 행위를 따라하지 않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의 습관을 가진 습관
객관적인 전문적인 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극악한 자를 말합니다. 이 극악한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사회와 모든 공동체를 평화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실 때에 나에게 오는 모든 타락한 것들과 죄와 악한 것과 나쁜 것이 나에게 접근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시편 1편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락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대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약하여지고 내가 절망 속에 빠지는 단계가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꾀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대표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이론이 먼저 앞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먼저 내 방법대로 행해보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방법. 이런 작은 믿음들이 자꾸 주님과의 거리와 그 관계 형성이 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꾀를 쫓다 보면 악인의 길에 서게 되는데, 악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건 뭐냐면 악인들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 번째, 악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무리에 끼어드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무리에 끼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충고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다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이렇게 세 가지 타락의 방법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죄가 완성되기 위한 조합들이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죄가 이루어지고 그 죄가 나를 통하여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달리 악인이 아니에요. 나만의 것을 챙길 때, 내 것이라고 할 때에, 내 거였다라고 할 때에 이미 그 스스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때에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시는 그 마음은 절대로 악인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다 내 것이라고 인정하여질 때 악인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어떻게까지 되냐면 내 생길 것도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결국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갈 음식까지 뺏어먹는 분들이 악인 아닙니까? 참에 엄마 아빠는 내 입에 들어가기 먼저 자식의 입에 넣는 것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처럼, 우리 속의 욕심이 선의와 사랑과 은혜로 바뀔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붙잡으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다. 그 욕심이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쾌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미혹됐다고 했어요. 미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험이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그런데 더 무서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무지로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대부분이 동조하고 합력하고 모여서 이루는 죄들을 더 악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많은 피조물 가운데 뱀이라는 사탄이 하와를 노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말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속에 선악과를 먼저 먹게 하고 그 먹은 하와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발견하고 뱀의 말을 진실로 받고 아담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 뱀과 하와의 합심으로 아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혼자 저지를 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할 때 양심이라는 것이 심장을 뛰게 하잖아요. 툭툭툭툭 하고 누가 볼까 무서워서 혼자 숨게 되고 조용히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게 죄의 습성입니다. 근데 그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당연한 것이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습관이 결국은 악한 죄로 모여져서 나를 완벽하게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의 습성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환경이나 우리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유대가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를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을 단 한마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잘 따라 순종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된 삶을 바치지 못한 자는 악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더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주간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하루에 성경을 10분을 안 읽는데요. 10분이 뭡니까? 단 한 구절도 읽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어떠한 형태로 바뀌느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심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뜬들 무엇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 물가에 그 푸른 초장에 심기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눈치 선지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3절 말씀에 2절 1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죄를 낳게 하는 일이고 그 죄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인데, 그 욕심을 통하여 얻지 못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단어를 더 집어넣으면 얻지 못함으로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하지 않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바꾸는 것은 의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주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이 지금 세상에 발생되는 것은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발생한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의인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지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푸른 초경과 맑은 시냇물가가 있다 할지라도 심겨진 나무와 넘어진 나무와 또 심겨지지 못하고 떠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 말씀의 뿌리가 주의 말씀 안에 단단히 박혀져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말씀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의인보다 악인을 강조하면 악인에 대한 그 멸망의 자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뭡니까? 안정성이 없어요. 또 속에 알곡이라는 것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알다, 이해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병 나으려고요? 아니면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거하고 있을지라도 온전히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태를 보면, 그 삶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보고 반성하고 경계하고 저렇게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감히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 헬라어로 토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해석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훈계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은 딱 따르는 게 하나죠.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가르침, 지켜지지 않는 지시, 지켜지지 않는 훈계, 계명,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활자로 남은 그냥 글자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침에 말씀 묵상, 암송, 하가다 아시죠? 그 하가다가 뭐냐면 묵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가다. 그 하가다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0분도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성경을 찾아 읽기라는 것이, 우리가 집에서 책 한 권 읽기도 힘든데 성경 하나 찾아서 말씀 읽는 게 쉬운 일은 큰 도전일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암송하여서 성경을 읽지 못할 때라도 한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읊조리고 반복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하가라는 말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떠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의인되고 선하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머리의 모든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너무 신령해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일을 무지막지하게 할 것 같아서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오늘 시편 19편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입의 말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믿음을 인정하시고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의인의 길과 생명의 길, 악인의 길과 죽음의 길을 분간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 묵상이지.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는 영생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우리 눈의 계산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말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복받으시고 가정에 있을 때도 복받으시고 일하는 현장에서 복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